우리가 사도행전 1장 1절로부터 11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라는 말씀으로 사도행전의 첫 부분을 대합니다. 우리 사도행전이 주일마다 읽혀질 것입니다. 이 일은 우리 창조교회만의 일이 아닙니다. 한국교회가 복음주의 선교대회인 로잔대회를 앞두고 함께 사도행전 말씀으로 세워지는 은혜를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안에 복음주의 선교에 헌신하고 생각하는 교회들은 우리 주일 본문, 우리와 똑같은 본문을, 똑같은 제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며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 사람의 일로 진행하지 아니하고 우리 프로페자이라는 설교 준비의 과정을 함께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각 곳에 목사님들의 모임이 또 설교 준비를 위한 모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창조교회도 우리 지난주 주일 우리 매주일 3시 30분이면 전주교회 전 교역자들이 모여서 다음 주일 사도행전 본문을 놓고 우리 함께 말씀 헬라어 연구도 좀 같이 나누고 또 생각하고 마음에 주시는 것들을 함께하며 공동 작업으로 말씀을 준비해 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나는 복된 2024년이 될 줄 믿습니다. 선교적 교회, 우리 교회가 신앙 고백을 하고 있고, 특별히 우리 창조교회는 올해가 우리 선교위원회가 주 활동이어로 활동하는 귀한 해인데, 하나님이 어쩌면 이렇게 로잔 대회도 유치해 주시고 우리랑 이렇게 잘 맞게 해 주시는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됩니다. 오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사도행전 1장 1절로부터 11절 우리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남겨주셨던 말씀, 특별히 사도들에게 남겨주셨던 이 메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다 귀하지만 유언같이 주신 말씀이 있죠. 잡히시던 밤에 성찬을 받으면서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섬김에 대해서 깊이 얘기해 주시며 주와 권위자가 된 자로서 행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깊이 심어주셨죠. 그런가 하면 주님이 마지막으로 성전산에 오르시면서 그 모든 영화를 얘기할 때 감람산 강화를 통하여 마지막 때에 대해서 주신 말씀, 이건 우리 토요일 특별 새벽기도 때 우리 선교와 종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생각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오늘 승천하시기 직전에 지금이 어떤 장면입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 이 땅에 오셔서 30살이 돼서 사역을 하시고 3년 동안의 사역을 마치시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메시아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그리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이때 무슨 말씀을 하셨나 하는 거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이 말씀을 주목하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시고 그 은혜 안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지 못한 순간들이 성경에 나오죠. 도마 시체 찾으러 다녔는지 예수님 나타나셨을 때 못 만나고 그런 안타까운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빠지지 말아야 할 자리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마음에 두어야 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걸 마음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때 주님이 가장 귀한 시간을 함께 보냈던 사도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신 것입니까? 우리 1장 3절 말씀이죠.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바로 승천하지 않으시고 40일 동안 뭐 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하셨는데 무슨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명확하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출발하신 사역의 첫 출발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일로 나가시는 것이었는데, 그때 뭐라고 선포하셨죠?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의 선포의 주제는 다름 아니라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이루신 구원의 영광 속에 주님은 하나님 나라가 성경을 통하여 이루어진 능력의 말씀인 것을 알려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24장 44절로부터 45절, 우리 누가복음이 데오빌로에게 보낸 첫 번째 서신의 형태로 기록된 복음서이고, 우리 사도행전이 두 번째 보낸 서신으로 기록되어 있는 형태의 역사서이죠. 그런데 이 말씀 속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 안 받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신 다음에 주님이 무엇을 중요하게 40일 동안 새겨주신 겁니까? 그들과 헤어지기 전에 꼭 남겨놔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신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이 성경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신 거죠. 자, 이것이 주님의 마지막 레슨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마지막 레슨을 우리 인간적인 삶에 있었던 일들과 비교해서 구별하여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의 실패를 언급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제자들이 자랑스러운 제자들입니까? 창피한 제자들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잡히실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혹시 잊어버리셨습니까? 다 도망갔어요. 한 명도 안 남고. 어쩌면 그럴 수 있죠. 그들은 배신한 자들이었어요. 근데 놀라운 건 무엇입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들 그 밤에 한마디도 안 하시네요. 여러분, 여기 주님의 가르침에 명확한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주님은 사람이 잘못을 지적하는 것으로는 변화되지 않는 걸 너무나 정확히 아시는 거죠. 여러분, 꾸지람 받아서 깨달으신 적이 있죠. 그렇죠? 여러분, 귀하게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다마는 한 가지 기억하실 건 있어요. 엄한 꾸지람과 책망을 통해서 금지의 효과는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그 위대한 일을 이루어가는 비전과 거기 헌신하는 일은 야단 맞는 데 있는 것으로는 안 되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게 있습니다. 주님이 쭉 가르쳐 주셨는데, 하늘나라의 일을 가르쳐 주셨는데 안 하신 게 하나 있네요. 예수님이 선생님으로 이 세상 선생님들과 다르게 안 하신 일 하나 딱 얘기하라 그러면 뭐 말씀하시겠어요? 예수님은 시험을 안 보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별로 안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얘기가 너무 좋습니다. 좀 시험 성적이 좀 안 좋을 때가 많아가지고요. 시험 안 보신 예수님 생각만 해도 은혜가 돼요. 그런데요,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하고 기억한 걸로 시험 보죠. 하늘나라는 그런 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하늘나라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기억하는 내 이해와 내 기억으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아니죠. 내 삶조차 내가 생각하는 대로 안 되는 걸 경험하는 우리로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없다는 걸 너무나 분명히 알지 않습니까? 주님 그걸 분명히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제대로 회개했습니다. 자기들의 죄의 문제를 감추거나 덮거나 숨기지 않고 드러내고 회개하고 변화되었습니다. 두려워 떨던 자들이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자로 전환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여러분, 그들이 이해하고 암기하는 실력, 사실 어땠는지 잘 모르지만 우리가 놀라운 기록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서에 나오는 긴 말씀들 누가 기억한 겁니까? 제자들이 기억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죠. 성령이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고. 그렇습니다. 그들은 성령을 받고 예수님의 가르침들을 남김없이 기억하여 기록하고 가르치고 전파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섰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능력과 재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으로 되는 것임을 명확히 얘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적 교회로 창조교회를 세우며 이 시대의 사명을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세요. 이게 우리의 길인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찬양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예배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고, 내게 주신 삶 속에서 이 일을 이루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여기 이 장면에서도요, 제자들이 조금은 주님께 못 미칩니다. 늘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제자들은 궁금한 거예요. 주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때와 기한을 알고 싶어 해요. 이때입니까? 묻는데 주님이 우리 그 개역 개정판에는 이게 복수로 되어 있는 것을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때들과 기한들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셔서 너희가 알 바 아니다 하는 얘기를 하셔요. 우리 자꾸 알고 싶어하는 것 중에, 정말 알고 싶어하는 것 중에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된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는 미래를 알고 싶어요. 이거 내 삶이 어떻게 될 건지, 지금 하는 사업이 될지 안 될지, 경제는 어떻게 될지, 주식을 사야 할지 부동산에 투자해야 할지, 아무도 이 꼬드김에 넘어오고 있지 않아서 참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만, 로또 당첨번호 이렇게 꿈에 딱 보여주시면 재정 문제 다 해결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 그거 못 해주시나? 그런 마음도 들죠. 어느 장로님이 새벽마다 기도하셨대요. 하나님 복권 당첨되게 해주십시오. 3년을 내리 기도하니까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얘기하셨대요. 아무개 장로야, 네가 3년을 하루같이 날마다 복권 당첨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내가 좀 부담스럽다. 근데 주님이 한마디 하고 또 떠나셨대요. 근데 복권 좀 사가면서 기도하면 안 되니?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 속에 담겨있는, 그 유머에 담겨있는 우리들의 실행과 생각의 괴리의 문제에 대한 유머를 제가 잘 이해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주님 복권 당첨 같은 걸로 우리를 축복하고 싶어 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렇게 찰나적인 걸로요? 아니요.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업이 나와 모두의 축복이 되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죠.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뭘 자꾸 알고 싶어 하냐면, 천기누설, 남은 모르는 요 신비로운 미래의 비밀을 꼭 알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제가 돌아다니다 보면 이렇게 우리 기둥 2개 있고 플래카드 잔뜩 붙어 있는 데 있잖아요. 여러분 어떠신지 몰라도 저는요, 그걸 자꾸 유심히 보게 돼요. 거기 꼭 음식점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안 빠지는 게 뭔지 아십니까? 미래 예언, 암흑의 보살, 뭐 이런 게 꼭 하나씩 들어가 있더라고요. 한번 여러분 돌아다니면서 보세요. 그게 꼭 들어가 있더라니까요. 사람들은요, 미래를 알고 싶어 해요. 근데 어떻습니까? 죽을 날을 딱 알고 있다면 달라질까요? 그쵸? 내일 죽는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 어떻게 지내시겠어요? 뭐 그냥 늦잠 자거나 허투루 게임하거나 TV 보면서 멍하게 있고, 절대로 안 그러실 거예요. 내일 죽는다면. 근데 어떻습니까? 1년 뒤 조금 느슨해질 것 같아요. 10년 뒤 조금 더 달라질 것 같지 않으십니까? 20년 뒤에 돌아가신다면 어떻겠습니까? 성경은 무엇을 가르치죠? 종말론적인 삶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매일 하루를 오늘 밤에 잠자며 죽을 것처럼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언제 죽을지를 알아가지고 계획 세워서 죽기 직전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정리하고, 아니요, 오늘 죽어도 부끄럽지 않게 정돈해 놓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죽어도 아무런 문제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하라는 것이 종말론적인 삶의 핵심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뭔가를 알고 싶어 해요.
어떤 때는요, 목사한테 와서 꿈을 꾸셨다고 얘기하시면서 이게 이제 이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 건지 얘기해달라 그러는데 본인이 다 생각하는 게 있으세요. 제가 보니까 그 꿈이 그게 나타난 거예요. 뭐 특별한 꿈도 아니었어요. 그런데요, 자꾸 물어보는데 느낌이 꼭 제가 무당된 느낌. 여러분, 목사는 무당이 아닙니다. 그런 쪽으로 신령하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됐다고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얘기를 안 듣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게 제가 쪽집게 예언한 게 아니라 주님 뜻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은혜 속에 경험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예측이나 시간표에 집착하려는 미혹을 버려야 합니다. 이게 확실히 유혹인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으로 가보시길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이 무엇이었죠? 선악과를 따먹은 거죠. 근데 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면 선과 악을 아는 것이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넘어갔던 유혹이 뭐예요?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이 된다는 정말 새빨간 거짓말에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선과 악을 알게 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우리 피조물과 시간에 속한 우리에게는 악은 선의 오염과 파괴입니다. 지식이 늘어난 게 아니라요, 지식이 일그러진 거죠. 보름달같이 환하게 차 있는 게 아니라 시커멓게 어두운 데들이 생겨진 거, 그게 선악을 알게 된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거짓말합니다. 미래의 지식을 알고 있으면 미래를 다스릴 것이다. 아니, 어림도 없는 얘기죠. 우리는 미래를 다스릴 능력이 없습니다. 미래는 주님께 속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번역 창세기 3장 5절 말씀,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여기 하나님을 꼬아 생각하게 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 잘 되는 꼴 못 보는 하나님. 여러분 마음에 혹시 그런 것들이 들어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처럼 되어서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거기는 행복이다. 여러분, 잘 돌이켜 생각해 보세요. 기도 응답 안 한 게 참 감사한 거 많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거절하셨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이 있다는 것이 제가 솔직히 드리는 고백입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제 마음의 소원대로 다 허락하셨다면 제가 오늘 여기 서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데 무언가 하나님처럼 알면 되리라는 착각, 그 어리석음으로부터 벗어나 판단의 열매가 아니라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죠. 판단의 지식이 아니라 살리시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능력의 삶을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한번 고백할까요?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그게 복인 거예요. 이 사업이 잘 될 거다. 이게 복이 아니에요. 사업 잘 돼서 생긴 돈으로 범죄하고 타락해서 감옥 간 사람들 많습니다. 복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복을 이해하는 우리 창조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시간에 대한 바른 신학과 철학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미래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시간을 다스리시고 결론을 만드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대요. 이게 축복 아닙니까? 아니, 뭐 이 주식값이 오르게 될 걸 알게 되는 축복, 그런 거하고 비교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착각하는 것이 미래의 결론을 알면 내가 성공할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 생각 자체가 그 사람을 미래의 결정론이라는 감옥에 가둡니다. 자기가 헤쳐나갈 미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이루어갈 미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에게 그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만드시는 권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이 놀라운 축복에 대하여 양보하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실패도, 여러분의 삶의 연약함도, 여러분의 삶의 문제도 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며 섭리하시는 창조주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그분께 여러분의 미래를 맡겨드리는 진정한 행복한 미래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에게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미래는 찬란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좀 하시면서 그럴까 하는 눈으로 쳐다보시는 분이 있으셨는지 제가 요즘 눈이 안 보여서 참 은혜입니다. 그런 분들 없으셨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일 때문에요, 바울은 이렇게까지 고백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하나님께로부터 이 음성을 들었어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연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연약한 것을 자랑한대요. 이 얘기가요, 뭐 내가 감옥에 나 별 몇 개 달았습니다, 이런 자랑하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실수했거든요. 내가 사실은 잘못해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모진 말을 했었거든요. 그 일대로 아이들의 마음이 망가졌으면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오셨어요. 제 마음 깨닫게 해주시고 아이들은 오히려 제 아픈 마음을 이해하며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 그 나쁜 일로 말미암아 더 견고하게 연합했어요. 이런 고백을 하게 하시는 거죠. 제가 이번 주에 우리 권사님 한 분에게서 정말 은혜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암이 걸리신 거예요. 근데 본인이 뭐라 그러시냐면 암 걸렸을 때 하나도 충격받지 않으셨대요. 뭐 주님이 고쳐주시면 살고 또 아니면 또 주님 앞에 가면 그것도 행복하고 믿음이 계신 분이셔서 정말 담담하게 받아들이셨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의사를 만나게 하시고 또 병원을 바꿔서 인도해 주시면서 너무나 섬세하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감격해서 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증언 아니겠습니까? 나의 삶을 붙들고 계시며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고백,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 속에 서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아름답고 능력 있는 견고함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이것이 신앙의 신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복음을 담대히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유, 배신했던 제자들, 넘어졌던 제자들, 지금 이 시간조차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한 제자들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시고 천국 복음을 담대히 맡기셨던 그 근거를 알아야 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주님의 선언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증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말 잘해서 증인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대인관계를 잘해서 증인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실력이 좋아서 증인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요? 성령이 임하시면 뭘 받아요? 권능. 이 두나미스라는 말에서 영어 단어 기억해야 될 두 단어가 나온 게 있어요. 다이너마이트. 폭발적인 능력의 역사가 성령 안에 있습니다. 악의 세력을 깨트리고 문제를 돌파해 나가는 힘이 성령님 안에 있어요. 그런가 하면 다이나믹스, 끊임없이 솟아나는 생명의 힘이 성령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있는 곳에서 동쪽과 서쪽 그리고 북쪽과 남쪽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복음을 펼쳐가는 선교적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며 은혜 안에 서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간절히 기다려야 되는 분은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오순절 이전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초대교회 성령이 임하셨던 오순절 이후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성령이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여러분 여기 나온 것도 성령이 인도하셔서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시니 말씀을 이해하셔야 돼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받았다. 물 세례 받을 때 어떻게 받으시죠? 물을 찍어서 어디에다 얹습니까? 머리에다 얹어요. 그 의미가 뭐죠? 머리 아래로 다 물에 잠겼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혹시 사람이 물에 잠기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죽습니다. 그래서 세례는 옛사람을 죽이는 의식이고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 의식이에요. 손을 뗄 때 물에서 올라옵니다. 그런데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성령 안에 잠긴다는 거예요. 이 밥티제인, 밥티조라는 이 단어는요, 담근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령에 담궈져야 돼요.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가 가득 채워져야 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채워져 충만할 때 우리는 증인의 능력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없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태어나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실 때 다시 한번 성령의 권능이 임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충만한 능력을 받아 서시는 은혜 안에 서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바라보며 성찬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첫 주일 예배 성찬을 받습니다. 성찬은 떡과 함께 떡을 통하여 떡과 더불어 영적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을 환영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영, 성령, 아들의 영,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우리의 삶,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매주의 예배 52번의 예배가 하나님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섬김에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길 원하는데 성찬을 받기 전에 한 가지 요청된 일은 죄를 버리고 받으라는 것입니다. 죄의 욕심을 품고 성찬을 받는 것은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주님이 경고하셨고 초대교회는 그 일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실제로 성찬을 받고 회개하지 않은 채로 성찬을 받고 병든 자도 있었고 죽은 자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명확히 보여주셨던 시대의 일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은 은혜로 너그럽게 대하시는 때이지만 여러분의 마음을 바로 세우시길 바랍니다. 죄인 줄 아는데 버리지 않으신 것이 있습니까? 아직 버리는데 시간 걸리실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꼭 하실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죄를 버리기로 결단하는 것은 믿음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조용히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떡과 잔을 받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는 자로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찬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조용히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나가는 저희들의 떡과 잔을 주님이 은혜 안에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저희들 주님의 떡과 잔, 주님의 식탁 앞으로 나갑니다. 생명의 떡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남김없이 제 자신을 내어주신 그 사랑 안에 우리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 이루는 천국 제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 우리 스스로 구비할 수 없지만 성령님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며 우리가 고쳐지기를 결정하고 미워했던 것 미워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던 것 오직 주의 뜻대로만 행하기로 결정하며 주님 앞에 나갑니다.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곧 주께 받은 것이니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떼어 주님은 자신을 찢으심으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셨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병을 고치셨고 그 고난을 다 받으시고 죄값을 치루심으로 우리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떡을 받으며 주님의 은혜 안에 함께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들어올리시면 밑에 떡이 있고요. 아래 통에서 떡을 꺼내셔서 손에 들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떡을 받고자 합니다. 갈보리 언덕에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찢으신 주님, 브라이도리온에서 채찍에 맞으시고 골고다의 언덕까지 넘어지며 쓰러지며 우리의 죄의 짐을 지고 죽음의 자리로 가셨던 주님, 메마른 갈보리 언덕에 높이 들리신 주님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떡과 함께 떡을 통하여 떡과 더불어 영적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성령과 연합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떡을 받으시겠습니다. 주님은 식후에 잔을 가지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약서, 구원의 언약서에 서명하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바꿀 수 없는 명확한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먹고 마시면 거짓이 없습니다. 떡을 먹고 잔을 마시면 떡이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오고 잔이 포도주가 우리 몸 안으로 흘러 들어옵니다. 성령 하나님, 내 삶의 현실 속에 이념과 생각이 아니라 내 삶의 몸의 현실 속에 주님 들어와 주시고 연약한 병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강건한 몸과 마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받겠습니다. 다 함께 뚜껑을 여시고 잔을 들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위하여 남김없이 흘리신 갈보리 언덕, 주님이 보혈을 떨구시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망가진 양심 위에 주님이 보혈 떨궈 주셔서 선한 양심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망가진 팔과 다리, 생각, 마음, 혀와 귀 보혈 떨궈 주셔서 온전하신 주님의 은혜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의 피를 남김없이 쏟으신 주님,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시며 창에 찔리셨던 주님 앞으로 우리 나갑니다. 정결함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오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잔을 받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부끄러운 손을 내밀어
자격 없는 인생이 오직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떡과 잔을 받았습니다. 주여, 이 은총의 도구로 우리를 구별하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나의 생각, 나의 지혜, 나의 능력, 내가 알고 있고 내가 하고 싶은 삶이 아니라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나의 생각과 뜻이 주님께 드려진 바 되게 하시고 나의 재능이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모든 축복들이 주님의 온전하신 다스림 안에 성령 충만함으로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떡과 잔 더불어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은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나아가셨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가 진짜, 억눌린 자가 진짜,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성찬을 받으며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선교적 삶을 살아가며
선교적 교회의 삶을 사명을 완수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안에 견고히 서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제자들, 창조의 모든 식구들, 예배드린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은혜로 주신 가족 식구들 가운데 선교적 삶을 펼쳐가는 일터와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 헌신하며 나아가며 성령 충만함으로 행하고자 하는 모든 은혜의 자리들 위에 이제와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